후속사 여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였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신랑과 정혼한 신부가 친정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식 때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 즉 죽음으로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교회와 정혼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정혼 선물로 보내주시고 신부와 연합하심으로 신랑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단지 마리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구약의 신실한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적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은 분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자, 교회가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은 구약의 신실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적 생명을 낳는 사명을 받은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 탄생은 마리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며 영적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모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건치 않으신다고 나왔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죠, 그 말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 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구이면서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관한 구속 언약을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그리고 솔로몬의 형 나단을 거쳐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저주받은 아담으로부터 남자와 관계없는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 놀라운 섭리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형이 나단에서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셉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후손이 쫙 나열되고요. 누가복음의 마리아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 왕자의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마태복음 1장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3장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입니다. 맨나는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후손은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의 언약은 특별히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여자의 후손은 남성 없이 여자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작정대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필연적인 방법이었던 거세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방법.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한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철저한 구속 역사, 그리고 깊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으로 법적인 왕통이 되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이죠. 나단의 후손으로 혈통적 왕통이 됩니다. 혈통.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담 언약에 의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 의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게 할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왕통과 혈통적 왕통의 후손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며 메시아로서 합법적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 솔로몬, 요셉의 법적 계보를 강조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아들로 입양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다윗의 왕공 계보가 예수님께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계보를 보면 다윗, 솔로몬, 여러 왕, 바빌론 포로기, 요셉, 예수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기대가 뭐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를 충족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는 이방인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인류의 구세주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나단,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을 헬리의 아들로 기록했지만 이는 사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윗, 나단, 여러 이름, 헬리.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요셉이 사위죠.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나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인간의 혈통을 통해 인간으로 오셨고 인류의 구속자로서의 자격 또한 갖추신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를 기록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족보 기록에서 이 아들은 실제 친자뿐만 아니라 사위, 양자, 후계자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 세대를 생략하거나 축약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런 생략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 취송 관습 때문에 어떤 경우는 법적 아버지와 생물적 아버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문화 속 족보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록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신분을 나타내는 신학적 문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요셉 족보를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그 증거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요셉 족보 중간에는 여고냐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나오고요. 역대상과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고냐 이렇게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고니야라는 왕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고냐라는 왕은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 30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 여호야긴이 천하고 깨어진 그릇인가? 아무도 갖고 싶어하지 않은 물건인가? 어째서 그와 그 자녀들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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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 없고 평생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다.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와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고냐와 그 7 아들들은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역대상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였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의 아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브다야, 셋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바였다. 실제로 여고냐의 7 아들 중에 누구도 왕자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법적 왕통인 솔로몬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여고냐 때에 저주를 받아서 왕이 될 수 없는 족보에서 탄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적 아들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고냐 이후로는 그 족보에서 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들은 왕위에는 오를 수는 없었지만 법적 왕통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셉의 양자가 되어야 법적 왕통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인간 왕권이 실패하고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이 실패한 왕권을 완성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왕들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왕통 계승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할 분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적으로도 왕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신적 자손으로 오시게 되면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요셉의 양자가 되심으로 다윗의 법적 왕통의 자격만을 부여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실 구원자는 아담의 죄성에 오염되지 않은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은 이어받되 남성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강한 성령의 힘이 타락한 성품이나 죄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로 전혀 전달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적 계승자인 헬리와 마리아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혈통적 왕통의 자격도 갖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법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만족시키신 분이셨고 영적으로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을 만족시키신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도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 혈통적 왕통을 계승하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지 이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름주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또한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부분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는 창세기 15장에 한 번 부르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지금 그런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그 내용이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였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에게 있는 유일한 외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 불가. 물론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을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관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말도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월간 낮은 울타리 6월호의 구속사 글 제목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이 글의 서문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점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가치를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각도나 견지를 뜻한다.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언제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이다. 즉 성경적 관점을 갖기 위한 것이다. 성경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이다. 관점의 전환이 없는 신앙생활은 실제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중심의 종교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보는 것, 즉 관점은 대단히 중대한 일인 것이다.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관점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표준학교 때 배운 것처럼 A도 않고 호라호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는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에 의해 해피엔딩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 작품의 제목은 내 자식 살리기 작전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디테일한 섬세한 사랑을 받는 그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